오늘 수요 기도회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덥고 소나기로 후텁지근한 날씨이지만 또 그럼에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또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이 대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강힘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1년 반 이상이 지났지만 이렇게 마주치는 일들이 좀 없어서 좀 낯선 분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강힘찬 전도사님 또 성경 봉독하고 오늘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과 문화,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비대면, 언택트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신경 쓰는 것 역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더 자유로워진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과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짧은 서신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습니다.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남기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사랑과 믿음을 담아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과 믿음을 담은 짧은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앞서 1장부터 3장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과 믿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가르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말하며 바울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 3절부터 6절까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음란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화를 거스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란하고 부정한 문화에서 재빨리 떠나고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당연한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 대하다는 말은 취하다, 얻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첩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녀와 접촉하는 것도 매우 쉬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척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혼의 성관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또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 아내를 두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얻어라,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지 음란함을 피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고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형제와 이웃의 가정을 소중히 여김으로 서로의 가정을 보호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는 10계명 제7계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간음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웃과 가정의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대부분 간음은 가까운 사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관계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오히려 수비적으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지키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문화에 수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데살로니가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성적인 매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나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이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음란을 떠나고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고 형제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의 헬라어 원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는 사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영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지속적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받고 이 힘으로 육체의 정욕,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결국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짧은 편지 속에는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함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 문화에 그냥 흘러 따라가고 있다면 얼른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세상 문화로 나와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문화와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싸울 때 성령께서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님, 우리는 이 비대면 시대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거룩함, 구별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완전하며 우리의 거룩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한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함을 붙들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싸울 때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또 이웃으로 함께하는 가정에게, 가족들에 흘러가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